괜찮아요? 오후에 뭘 했지? 오전하고 상태가 좀 다른데. 예.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1절까지. 오전에 그 말씀에 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지금 막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하늘로부터 뭐 능력도 좀 내려오는 것 같고, 뭐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뭔가 기적적인 무언가를 신비한 일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책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기를 바라세요? 법이 없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죠.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죄는 내 속에 법이 없는 거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선하다. 최소한 사람은 중립적이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얹어 놓으면 이쪽으로 사람이 기울을 거다. 이게 이 모든 세상 종교의 기본적인 것이에요. 네 속에 붙여 있다. 근데 지금 먹고 사느라고 뭔가 많이 때가 끼어 있는데 그걸 잘 긁어내면 네 속에 선한 것, 네 속에 뭔가 이렇게 부처스러운 것, 이런 것이 드러날 거다. 이게 이제 다른 종교들이 하는 말이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문제가 뭐냐고?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내 속에, 한마디로 내 속에 이 나무 열매는 따먹어. 괜찮아. 이 나무는 따먹지 마. 이게 법이거든요. 이 법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담은 마치 그 법이 없는 것처럼 따먹었죠. 그죠? 그걸 범죄라고 해요. 죄를 범한 거죠. 근데 죄를 범하는 것의 뿌리가 뭐냐 하면 법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피조물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 이게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무엇이 구원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법이 생기는 게, 누군가가 내 마음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행복했는데 라고 하는 평안함과 행복, 그 거짓된 평안함과 행복이 깨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구원받는 거, 또는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뭐 그렇게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나를 끌어 안아주실 때까지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습니다. 돌아갈까? 내가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는데, 못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서 내가 나왔는데, 이걸 용서받는다고? 야, 별도 낯짝이 있지. 돌아갈까? 거기는 먹을 게 없잖아. 할 수 없어. 가야 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거를 막 외워가지고 아버지가 어딜 돌아왔어 하고서 막 나를 혼내기 전에 그 말을 딱 하고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이 갈등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책망의 역사예요. 이건 마치 문둥병자들은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자들 보면 막 실명하기도 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없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그 병균 자체가 손가락을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하는 줄 알고 또는 그 각막을 막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소경이 되게 하는 것 이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문둥병 그 병균은 감각을 사라지게 해요. 감각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 가시가 박혀가지고서 골무면 이거 아프다고 얼마나 얘를 위하고 거기에 다른 거 닿지 않게 하고 위하잖아요. 근데 이 감각이 없잖아요. 아픈 줄도 모르고 덜렁덜렁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눈싸움 하다 보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정도 눈이 건조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눈이 깜빡거려지죠. 각막이 난리를 치잖아요. 막 시다고. 그래서 막 그 감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을 깜빡거리게 돼서 이 눈이 보존이 되는데, 운동병 걸린 사람들은 이게 쉬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눈을 계속 깜빡거려주지 않으면 이 각막이 건조해지는, 딱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법을 없애가지고 법이 없으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없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다시 그 감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죄책감이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공허함을 느끼게 하시는 거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여러분 뭐가 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지옥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의 무슨 죄를 가지고 너 지옥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우리 계속 봐야 되는 사이니까. 그냥 떠올려 보시라고.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당연하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분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재판 받고 싶어요? 불법 재판. 증인도 변변치 않아.
적어도 2명 이상이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도 말이 서로 안 맞아. 어쨌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재판을 형식적으로 열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그 등이 밧고랑처럼 됐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취급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는 믿어요. 근데 나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아까 사회안의 형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선악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구별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중에 나한테 좋은 거 있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거 좋잖아요. 내 죄를 다 갚으셨대. 좋잖아요.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것은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 기준으로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밀어내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고민이 없어요.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는 정말 그 당시에 죽을까 살까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이 없이 믿어야 된다잖아. 그리고 믿는다는 건 그냥 영접하는 거라잖아. 이렇게 믿은 적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허상을 쫓아서 가는 우리들. 정말 이 자아실현, 여러분 자아실현 가능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서 어느 정도로 살면 이제 충분하다. 자아실현이 됐다고 하겠어요. 왜 자아실현이 허상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한 1조, 2조 있으면 좋겠어요? 한 2조 원 정도 재산이 있으면은 좀 쓸만할까요? 여러분 하루에 1억씩 쓰면은 1년에 한 400억 쓰잖아요. 그죠? 100년 살면은 400억, 4조. 1년에 400억씩 해서 100년을 살면 한 4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 있으면은 걱정하지 않고 살겠어요? 여러분 그걸로는 우리 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안 돼요. 마치 애벌레가 지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그 나무 몇 그루 돌아다니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꼬물꼬물 돼가지고서 나무 이 나무 저 나무 돌아다녀 봐야 걔 나름대로는 세계 여행이죠. 근데 그 애벌레는 그 꼬치를 틀고 애벌레가 그 번데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비가 돼야 돼요. 나비가 된 다음에 하루 동안 날아다니는 것만 해도 애벌레가 평생 돌아다닌 것보다 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부활의 몸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동안 만족이 없어요.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욕심, 하나님을 담아야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누가 방해해요? 여러분 친구들,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그래 그거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아이의 잘못을 대신 그 져주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누가 방해해요? 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또 하나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아니, 죄가 없는 채로 태어나서 죄가 없는 때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돼버렸네? 이게 돼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삶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몰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게 그게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왜? 다 망가졌거든. 다 거기서 거기거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수준, 나는 너희가 여기까지 도달하기를 원한다. 이 수준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전에서 막 사람들 사고 팔고 할 때에는 이렇게 화를 내야지 되는 거구나. 문둥병자랑 접촉하면은 부정해지는데 문둥병자가 다가올 때 예수님 막 만지시잖아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영광이 어떤 수준인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없어야 그 영광에 도달할 텐데 죄가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광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기준으로 내가 적어도 이 영광에는 도달할 수 없다. 이것으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영광에 도달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난 쟤보단 착하게 살았어. 자, 만약에 상대평가를 한다면 나도 한 3등급 안엔 들지? 이러면서 이제 우쭐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죄가 없었더라면 너희가 도달했어야 되는 그 영광이다 라고 한 걸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가 증거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이 있을 때 예전처럼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전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좀 혐오스러운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사는 삶처럼 못하게 방해하신다라고 들리면 아직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 친구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걸 다 못 먹게 하셨어? 그럼 넌 뭘 먹고 살아? 이런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애처로워하고 난 네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친구처럼 와요.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서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야 사람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누가 친구 같아요? 요즘은 또 막 이렇게 힐링의 시대죠. 뭐가 그렇게 서로가 그냥 불쌍해가지고 아우 수고했어 막 이러면서 막 GNP가 3만 불인 나라에서 그렇게 우리 불쌍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너는 불쌍한 거야. 너처럼 사는 사람 없어. 너 대단해 마음으로 우쭈쭈 해주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불쌍한 것처럼 친구인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 왜 나한테 이것저것 다 뺏어가시고 왜 그래? 그치. 쟤는 왜 그래? 하면서 이런 사탄하고는 친구고 하나님하고는 원수인 이런 관계였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시고 이 사탄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구나. 이 세상 임금이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잖아요. 닭이 알을 품듯이 그 알이 정말 골고루 데워져서 그 새끼가 그 병아리가 나올 수 있게 하듯이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감싸시고 여러분에게 이게 죄다. 너 예수님 안 믿어지지 않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사셨을 텐데 너는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냐? 저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긍휼히 여기실 텐데 불쌍히 여기실 텐데 너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실 거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옳고 그름이죠. 정답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답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정답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내 답안지를 기준으로 그 정답지를 채점했어요. 멍청한 짓 아니에요? 정답지를 가지고 답안지를 채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답안지를 가지고 정답지를 채점했어요. 근데 그 정답지가 몇 점이 나왔어요? 빵점이 나왔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우리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이 예수를 우리가 채점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존재였다고요. 그것만큼 분명한 우리의 답안지가 빵점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 답안지로 정답지를 채점했는데 정답지가 빵점이 나왔다면 그 정답지로 나를 채점하면 당연히 빵점이 나오겠죠. 심판대에 가서 죽어봐야 안다고요? 아니에요. 죽기 전에 우리가 알아요. 빛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려고 빛으로 나아가고 또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네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저 사탄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면 너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거를 들고서
도망을 가는데 만약에 어떤 미사일이 얘를 쫓아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와 이 죄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해보시려면 죄에 대해서 한 가지 죄라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정말 내 몸에 이 모든 세포가 그것과 얼마나 저항하는지 경험해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이 죄인데 나는 이 죄와 완전히 얼기설기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세포 하나하나에서 분리해내시는 이것이 없으면 우린 그냥 이 죄를 끌어안고 죄와 연합된 채로 죽을 거고 사망이 죄를 쏘려고 오는데 우리가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이정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속에 이 책망의 역사가 있는지 보세요. 마음에 캥기는 게 계속 있는지 보세요. 죄책감이 생기는지 이런 마음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생기는지 완벽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는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책망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같이 상담을 했지만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우린 지옥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옥에서 건져내실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홍수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게 아니죠. 홍수 난 곳으로 던지신 게 아니에요. 홍수가 있는 곳에서 몇몇을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좀 제대로 해보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달라고.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고 이것을 애통해 하시고 제발 제 마음을 책망해 달라고, 문둥병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스럽지만 감각을 달라고. 그러고 나면 문둥병자 시절과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정말 애통하십니까? 구원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무런 책망도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죽음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마음에 고민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외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